오늘 설교 제목이 헌신 예배하고 이게 잘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소원이 무엇이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회원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독일 어느 마을에 지독히도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추운 겨울밤에 난로가에서 부부가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문득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그대들의 소원 3가지를 들어주겠다. 그러자 한참 춥고 배고팠던 참이라 아내가 비몽사몽간에 아이고 뜨끈뜨끈하고 구수한 소세지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소세지 하나가 식탁 위에 턱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본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이 미련충이 마누라야, 소원 하나를 그냥 써버렸잖아. 당신이나 실컷 먹어. 그러자 그 소세지가 아내 입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떨결에 소원 하나를 또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세지가 아내의 목구멍을 막아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소세지를 빼내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소원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지만 이 얼굴이 빨개지고 곧 숨이 넘어가려는 아내를 보고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이것 좀 빼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소세지가 쏙 하고 빠졌고 순식간에 3가지 소원을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3가지 소원을 통해 남은 것은 소세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우리가 한참 잠에 취해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대답할 소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물음입니다.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헌신제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 1장부터 7장까지 대표적인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되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레위기 1장에 나오죠. 이 번제는 헌신을 다짐할 때 제물을 모조리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과 내장을 불을 피운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전부를 불살라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물이 타면서 나는 연기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지고 제단 위에는 제물이 다 타고 한 줌의 재만 남게 됩니다. 제물을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번제, 이것은 우리에게 헌신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보여줍니다. 헌신은 나를 남김없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이 온전히 불태워져 재만 남듯이 내가 헌신한 자리에는 내 자랑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번제 헌신의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취임한 후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 번제를 드린 것, 더구나 1000마리의 가축을 번제로 드린 것은 그가 왕으로서 헌신할 각오가 얼마나 컸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것은 왕으로서 온전히 헌신하겠다는 결의의 표시입니다. 마치 대통령이나 정당의 당대표가 선출되면 현충원에 가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면서 참배하듯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왕으로서 온전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게 나의 사명이다 라는 표시였습니다. 솔로몬은 온통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니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너는 구하라 말씀하시죠. 그러자 솔로몬이 지체 없이 대답합니다. 10절에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역대하 1장에는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는 열왕기상 3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밤에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솔로몬에게, 역대상에는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밤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꿈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이 꿈꾸는 사람 잠꼬대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혹시 잠꼬대 할 때 그 말을 받아서 한번 말씀해 보셨습니까? 잠꼬대 하는 사람이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대답을 잘 합니다. 재미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되게 한 방에 많이 잤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잠꼬대 할 때 막 받아주면 대답하고, 별의별 아이들이에요.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애도 있고. 꿈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하나 봅니다. 이때 누군가 맞장구라도 치면 꾸밈없이 대답을 잘합니다. 꿈꾸는 사람은 잔머리 굴리지 않습니다. 평소에 품고 있던 생각, 진짜 속마음을 대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솔로몬의 거짓 없는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물음에 솔로몬은 비몽사몽간에 평소 마음에 품고 있던 꾸밈 없는 소원을 구합니다.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지혜와 지식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송사를 듣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은 왕으로서 자기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 분 누구십니까? 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누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왕의 직무 중에 재판 업무가 있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직무입니다. 그렇다면 송사를 듣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에게는 그에 응당한 벌을 내리고 피해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솔로몬은 송사를 듣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그렇죠. 솔로몬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솔로몬의 말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내 백성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하고 있죠?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표현이 엄청난 것이에요.
솔로몬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이 고백에 담겨진 의미가 뭘까요? 이스라엘의 참 왕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이게 지도자의 품격입니다. 이게 믿음의 공동체의 지도자 그룹이 가져야 될 품격입니다. 내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목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백성이기에 누구의 뜻대로 다스려야 합니까? 주의 뜻대로 다스려야 하죠.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구한 것입니다. 그가 왕으로 취임한 후 그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은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열방 가운데 높아질까? 영광을 받으실까? 나는 아이와 같아서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었을 때 솔로몬은 지체 없이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리는 진주노의 남선교회 연합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우리 연합회 임원들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셨을 때 여러분이 지체 없이 구할 평소에 품고 있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남선교 회원들의 대답은 올 한 해와 앞으로 연합회의 미래를 내다볼 만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 진주노의 평신도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진주노회에 온 지 이제 2년 몇 개월밖에 되지 않은 제가 이 무거운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 직책을 거쳐간 역대 선배들의 직무를 보니까요, 남선교회 연합회 총회 축사 제가 이미 다녀왔었죠. 그리고 이제 3월에 있을 여전도회 연합회 총회 축사, 그리고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주관 목회자와의 협의회 참석, 지난 12월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오는 3월 10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을 총회 평신도위원회 정책 세미나 참석입니다. 우리 이제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들도 그때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위원회 임원회와 전체 모임까지 대여섯 번만 모임에 참석하면 제 임기는 마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적당히 하고 끝내면 좋겠죠. 그리고 뭐 제가 일일이 뭘 간섭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미 잘 내려오는, 잘 하고 계신 그런 사역들이 있으니까. 다만 제게 한 가지 도전이 생겼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여전도의 임원들과 함께 늘세몰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받은 도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한 가지 이 직책을 감당하면서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이 있다. 우리 남선교회 연합회 회장님과 또 연대연합회 회장님과 함께 소통하면서 다시 한번 진주노회, 남선교회와 여전도회 다시 재건하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남선교회 연합회 총회 참석했을 때, 그리고 여전도회 연합회 회장님과 대화를 하면서 연합회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연합회의 정체성을 다시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꿈에라도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시면 즉각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합회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질문을 받고 연합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답을 하려면 연합회 기관이 무엇을 목적으로 결성되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선교입니다. 선교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 안과 밖에 주님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섬기고, 나아가 국가와 지역 공동체가 재난과 재해로 고통받고 있을 때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회복을 위해 희생적 섬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 심장이 되는 것, 그게 선교입니다. 저는 진주교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이 하나님의 선교를 정체성에 맞게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각 지교회의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너무 침체되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거쳐오면서 그렇게 되었죠. 아픈 이야기이지만 우리 함양교회 남선교회와 여전도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상황이나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의 몫이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지교회와 남선교회나 각 지교회의 남선교회나 여전도회가 없이 연합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각 지교회의 남선교회가 남선교회의 연합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합회가 각 지교회 남선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각 지교회가 노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시차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시차례가 지교회를 위해서 있고 노회가 시차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총회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총회가 각 노회를 위해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목적이 전치될 때 위기의 신호가 감지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있는 거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목적이 분명한가? 이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지교회 남선교회가 선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침체되어 있는데 연합회가 제대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어렵사리 명맥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미래는 어둡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주시한다면 지금 연합회의 중요한 시대적 과제는 각 지교회의 남선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이번 3월 10일에 남선교회 임원들이 정책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배우고 도전받아 각 시차례를 돌아가면서 남선교회 임원들을 모아 간담회를 여는 것은 어떨까요? 네,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쉽지 않습니다. 안 될 건데요. 택도 없습니다. 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현실의 상황과 그러나 남선교회가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당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맴돌 때, 그게 끊임없이 나의 갈등을 유발하고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실 때 우리는 지체 없이 소원을 아뢰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종을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으로 세워주셨지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맡겨주신 사역이 너무나 중해서 감당할 여력도 없습니다. 누가 이 직무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 곧 지혜와 지식을 종에게 주사 침체되어 있는 각 시찰 지교회 남선교회를 재건하게 하시고 주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선교회 회원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과제는 분명합니다. 각 지교의 남선교회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잠들어 있는 영성을 흔들어 깨워 다시 선교하는 남선교회로 재건하는 일입니다. 재건은 새로운 일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름받았는가,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새로운 제도를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헌신을 다짐하며 번제를 드렸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오늘 연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교회 남선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우리가 왜 모였는지를 다시 붙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정체성이 회복되면 사람은 다시 모이고 사명은 다시 불붙고 선교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서울 강북에 있을 때 연탄 나누기 사역 지원을 나갔다가 한 의정부 변두리에 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도 남선교회가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였습니다. 회원은 10명 남짓이었고 모임은 1년에 한두 번, 그마저도 식사 자리로 끝나는 경우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선교회가 이렇게 연탄 지원을 받다 보니까 본인들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작은 결단 하나를 합니다. 우리가 뭘 더 할 수는 없지만 마을에서 가장 형편이 어려운 한 가정을 한 1년만 책임지고 섬겨보자. 큰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매달 반찬 몇 가지를 나누고 집에 불이 고장 나거나 뭐가 잘못되면 고쳐주고 또 겨울에 또 연탄을 또 일부를 또 거기에 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라는 거창한 이름도 붙이지 않았죠. 그런데 조금씩 꿈틀꿈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이기 시작했고 연락 없던 분들이 또 다음에는 언제 가냐고, 나도 그때는 같이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또 회의 시간에도 기도 제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더 확장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 섬기던 가정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고, 그보다 더 큰 변화는 남선교회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남선교회 회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우리가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선교가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분의 촉촉한 눈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는 남선교회의 부담이 아니라 남선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심폐소생술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렵습니다. 따라주지도 않고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 빠지는 소리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는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소원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물음에 우리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 곧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시찰의 남선교회를 돌아보며 비전을 제시하고 의견을 나누며 설득하면서 그러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겠지만 먼저 소수의 마음을 모으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 진주노의 남선교회가 부흥하고 재건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진주노의 남선교회 연합회 임원들과 신실한 회원들의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회원들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선교의 열매가 올 한 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